이라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의 뜻과 여러 가지의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서가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책이고,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며,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 성경 말씀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은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고, 복음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영생,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깨달아 알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 있음을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며,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역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발견합시다.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3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화면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와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의 자들의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허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데려왔습니까? 아이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려왔습니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무리를 걷게 하거나 어떠한 귀신을 쫓아내거나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해 주길 바라고 안수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받기 위하여 바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 계시던 당시 시대에는 랍비나 장로들에게서 아이를 축복하는 안수기도의 모습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관습은 매일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일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때만 바로 장로와 랍비들에 의해서 안수기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축복기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모두가 랍비나 장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존경할 수 있는 선생이요, 존경할 수 있는 율법사요, 존경할 수 있는 장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더 나아가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랍비나 장로로서 아이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축복권이 있음을 알고 바로 예수님께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시작이 그때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장절로 원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만 딱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이어지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봐야 되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때라고 했으니까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냐? 마태복음 19장 초반에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자들과 모세의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는지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 논쟁 가운데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게 된 것이죠. 즉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여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아예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를 인간 취급한 것이 아니라 재산으로 여겼고 노예 대상으로 여겼고 심지어 성적인 놀이개로 여겼던 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당시의 여자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애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논쟁이 일어난 후에 그때에 본문의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여자도 업신여기지 말고 여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지 말고 동시에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어서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대우는, 어린이에 대한 대우는 여자들의 대우보다 더 형편이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여자들보다 더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어린아이들은 더 그 사회에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친자식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렸던 시대가 당시 사회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자식에 대해서 끔찍한 일들을 했던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나안의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붓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왕 베나다에 의해서 포위 공격을 당하니 당연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굶주리게 됐을 때 두 여자들이 서로가 합의를 하게 되죠.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에 있는 아이를 잡아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날 이제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 했더니 잡아먹지 않겠다고 거절하게 되자 왕에 다가가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 사회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떠한 극단적인 모습과 잔인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즉 그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중세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죽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일찍 죽음을 당하게 됐죠. 여기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은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촛돌 잔치를 하게 되죠. 왜 촛돌 잔치를 합니까?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옛시대 계절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기온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알지 못하는 병들이 창궐하게 되죠. 그러니 영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일 넘기기가 힘들게 되죠. 그리하여 아직 완전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촛돌이 지나기 전까지는 족보에도 올리지 않은 것이 당시 사회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조선의 공식적인 기록을 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영유아 사망률이 나와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생후 1년 이전에 사망했고 4명 중에 2명은 생후 5세 이전에 사망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4명 중에 3명은 5세 이전에 다 사망한 시대가 조선시대의 사회였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경기도 양주에서 발굴된 6살 어린아이의 미이라가 발굴됐었는데 그 6살 어린아이 미이라가 아주
아주 보존이 잘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아이의 시 상태를 살펴봤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대장 속에는 평충알이 득실거렸고 간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었으며 폐에는 중증 결핵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피부에는 천연두의 흔적을 또한 발견하게 된 것이죠. 호준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천연두가 중환자는 열에 4, 5밖에 살지 못했다. 천연두에 걸리게 되면 즉 50% 정도의 생존율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아 사망률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돌이 되게 되면 가족의 한 구성은 그때서야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고 역사서에 보면 정조 15년 6월 초하루에 궁중에서 첫돌을 했다, 잔치를 벌였다는 기록이 처음 나오는 걸 봐서도 예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하나의 또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랍비나 장로들에게 안수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아이들이 씩씩하게 자라기를 부모들은 원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가족 계획을 하지 않았죠.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아이의 이름도 모르고 도대체 몇 명의 아이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 중에서 똑똑하고 건강하고 집안의 기업을 이을 만한 아들을 정해서 그 아이들에게 인장반지를 껴주고 그 아들만 사실상 정말로 아들로서 인정하는 시대가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유대 사회에서의 위치는 결코 좋은 위치가 아니었고 여자들보다도 더 낮은 위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만큼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는 하나의 또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 사람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신분을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높여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은 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와 같은 장로와 랍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어린아이들을 빗대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의 신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을 정말 인간으로 취급해라 이 말씀일까요?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라, 어린이 주일이니까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해라, 아이들을 아껴주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뜻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날은 어린이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인데 그 어린이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은 어린이 자체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순수성, 여러분 순수성이 구원에 이릅니까? 순수함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착한 마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순수함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그래서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어린이가 아닙니다. 어린이의 주일의 주인공은 어린이가 아니고 어버이의 주일의 주인공이 어버이가 아니며 스승의 주일의 주인공이 스승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제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이가 아닙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 위하여 어린이를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을 말씀하기 위하여 어린이를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 이 천국은 누가 가는가? 또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지금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그런 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이들한테 열심히 이제는 사랑해주고 아껴주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이날이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귀찮게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안수 기도로 받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꾸짖고 못 오게 막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기준으로 늘 강조하지만 오늘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자,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왜 막습니까? 그 아이들을 막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당신의 기준에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막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의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즉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야,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 마치 예수님의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묻는 병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본문에서 보인 반응은 당시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않은 반응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 데려왔을 때 그 데려온 것을 막았을 때 그 막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여 총 같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아이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사회로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의 어린아이가 아닌 당시의 어린아이로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당시 어린아이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인정도 받지 못했고 소외된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차별과 소외로서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아니하면 누군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북쪽을 보십시오. 북에 꽃제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천국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마음 착해야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누가 함께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나도 엄마 아빠가 필요해. 엄마가 아빠 아니면 살 수가 없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차별과 소외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자의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 누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아,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고 또한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너는 나를 필요하지 않지만 천국 백성은 나를 필요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 누굴 만났습니까? 종을 만났죠. 노예들과 대화했죠. 죄인들과 대화했죠. 창녀들과 대화했죠. 또한 저주받는 질병이 날 수 있는 혈루병 여인과 나병 환자들과 또함에 이 조현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 찾아다닌 것입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 찾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을 만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외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자기는 예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기 원했지만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고 난 예수가 필요치 않다고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치 않았고
기득권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는 사람의 모습은 늘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득실득실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정확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화면을 통하여 누가복음 14장 16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말씀을 의미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른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한 부자가 잔치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양하게 되죠. 성경에 놀랍지 않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잔치에 사양했습니까? 밭이 있는 사람이 사양하게 되죠. 소가 있는 사람이 사양하게 됩니다. 장가들 사람이 사양하게 됩니다. 즉 내가 뭔가 있는 사람이 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주인이 필요 없고 잔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다 뭐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양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바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수청하십니다. 자, 예배하자. 기도해라.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 나는 회사 가야 됩니다. 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나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뭐하고 있습니까? 노하여 이르되 노하였습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잔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거리에 있으니 음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거리에 있으니 입을 옷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즉 잔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잔치의 소식에 기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사람들이 거부했습니까? 성경에 그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 나는 이 자리를 난 지켜야 돼. 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거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난 이 자리가 좋사오니 나를 내버려두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잔치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모여들어서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잔치가 필요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돈보다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질병의 치료보다 난 먼저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 나는 먼저 예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승진하는 것보다 난 먼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 사람을 바로 어린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아이를 본받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자,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받아들이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똑같은 말씀을 아마 전하실 것입니다. 주인공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로 난 살아갈 수 있고 예수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주도 거의 다 소외계층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필요하니까 예수를 따라간 것이죠.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나 남편 5과 이혼하고 또다시 남자와 동거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문둥병자를 그것도 환부에 손을 대고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오셨지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는 이가 이 땅에 오셨다. 아니에요. 질병을 치료하고 물질이 없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가 된 것이지. 예수는 그것 자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동네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가난한 동네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부자 동네는 예수가 필요치 않으니까 예수를 다 성경 말씀처럼 다 한결같이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필요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은 것은 그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었으면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죠. 사두개인과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으면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면 더더욱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니까 이들은 예수 앞에 오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으로 완전한 자며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의 시절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밥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늘 창녀와 세리와 이방인들과 교제하기에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또한 그들을 어떻게든지 분열시켜야겠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5장 17절 말씀 바로 앞절에 16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다 모르십니다. 왜? 성경 말씀을 구절별 읽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강조 성경 말씀을 구절로 암송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으로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절 16절을 보면은 이 고백이 나온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화면과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두 가지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했구나. 두 번째, 내가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을 따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알았더니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외모로 취하십니까? 육신으로 생각하십니까? 성령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교구장으로 있을 때 한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근데 세 가족이 오셨는데 너무 그냥 머리도 제대로 감지도 않고 그냥 제대로 그냥 늘 펑퍼짐만 또한 이 이상한 몸빼바지 같은 거 입으시고 교회 오시는데 슬리퍼 신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발톱 사이에 때까지도 사사사 보이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매니큐어도 칠했어요 발에다가. 그러면 좀 지워지면 다시 칠하면 되는데 어떤 건 지워졌고 어떤 것은 안 지워지고 막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 또 안경을 썼는데 안경 이 너머로 이 머리카락이 흘러나니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셨길래 제 생각엔 지금도 참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외모로 딱 보면서 아 이분의 집은 저쪽에 덕양구 쪽이겠구나. 왜냐하면 일산 중에서 덕양구 쪽이 조금 좀 발전이 안 되니까 덕양구 중에서도 토당동 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해보니 아니래요. 일산 동구에 사신다는 얘기를 딱 하시는 겁니다. 일산 동구면 그럼 백석동 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랬더니 백석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발산동에 산 이상하지 갑자기 헷갈리게 정발산동이면 못 사는 집이 없는데 집이 큰데 그랬더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집 이쁜 집 있지 않습니까? 막 그림 같은 집들 거기가 집 그러면 이 집에 지하에 사나? 이런 데서 혹시 사시나? 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3층짜리 집인데 거기가 집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제가요 빌딩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마두역에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엽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어디죠? 화정역 쪽에 거기도 하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간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갖지도 않고 깨지지 않은 모습 봤더니 참 검소하시네요 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순간 또 외모로 판단하여 야, 이 사람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 간사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이제는 알지 않게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천국 백성의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요. 보통 본문을 위하여 많이들 어린이 주일을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린이의 주일의 주인공은 어린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 천국인 겁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 개개인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가 필요한가? 얼만큼 필요한가? 예수 때 은혜가 필요합니까? 당장에 통장 잔고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때 은혜가 필요합니까? 당장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 먼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성령의 충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것이 먼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예수가 먼저를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고 외모로 취하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수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월계스 모기 모든 성도님들 오직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열 분에게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응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사명이 없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세상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다, 예수의 응답이 필요하다, 예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이 됐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